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셨기에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 겸손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이 시간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274장 찬송하겠습니다. 274장 통일 찬송가로는 332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274장, 통일 찬송가 332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274장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무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물 가지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시든지 정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들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원치 않으시는 그런 죄들을 우리 하나님 다 씻어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죄악들을 다 멸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시 정결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거룩한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세상에 유혹도 많고 또 악한 죄악들이 관영하여 있지만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보다 더 거룩한 길에서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또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이날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먼저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각각의 심령 속에서 들려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요. 오늘 묵상 말씀은 예레미야 24장입니다. 10절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장 1절로 10절 마지막 절까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예레미야 24장입니다. 예레미야 24장,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셨다. 내가 보니 주님의 성전 앞에 무화과 광주리 2개가 놓여 있었다. 이것은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와김의 아들 유다 왕 여고냐와 유다의 고관들을 비롯하여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을 함께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사로잡아 바벨로니아로 데려간 뒤에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한 광주리에는 만물 무화과처럼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겨져 있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너무 나빠서 먹을 수도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무화과입니다. 좋은 무화과는 아주 좋고 나쁜 무화과는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곳에서 바벨로니아 사람의 땅으로 내쫓은 유다의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보아 주겠다. 내가 그들을 지켜보면서 잘 되게 하고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겠으며 내가 그들을 심고 뽑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그들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대신들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의 남은 사람들과 이 땅에 남은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간 사람들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그들을 세계 만국으로 흩어놓아 혐오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내가 쫓아 보낸 그 모든 곳에서 그들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그들이 멸절될 때까지 나는 계속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겠다. 예, 아멘. 24장 말씀입니다. 예, 오늘 함께 읽으셨던 이 새벽 본문 묵상할 본문에는요, 여러분도 보셨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 가운데 무화과 열매가 가득 담긴 2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1절에 따르면 이 환상은 언제 이 환상을 보게 됐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 여기서는 여고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고냐, 여호야긴의 왕을 비롯해서 고관들과 많은 기술자들 그리고 대장장이들을 포로로 잡아간 후에 이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에 따르면 적어도 이때 10,000명 정도가 포로로 잡혀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참 10,000명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25장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2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으나 여러분은 그 말을 전혀 듣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마찬가지로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지도 않았고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돌아오면 너희가 길이길이 살리라 했지만 너희는 나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오히려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겨서 나를 경록해 했다. 그래도 듣질 않아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시켜서 끔찍한 폐허더미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25장에서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난에는 그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어쩌다가 당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요, 그저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침략하는 역사의 단면이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오늘 내가 사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힘든 현실에도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그것은 돌아오라입니다. 돌이키라입니다. 세상으로 향해 있는 너희의 마음과 생각, 너희의 삶을 이제 돌이키라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욕심으로 향해 있는 너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은 수십 년 동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세상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섬기며 우상을 세워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어그러진 세대를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는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제는 돌이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의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고난과 징계가 목적이 아니었고요.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좀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래요, 징계는 뭐든지 다 어렵죠. 그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괴로움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징계를 받지 않으면 참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 11장 32절에서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 곧 멸망을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징계는 우리가 아주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나중에는 마침내 유익이 되게 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징계는 지금 당장은 누구나 다 힘들죠. 너무도 어렵고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주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배려이고 그리고 마침내 유익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더욱 굳게 신뢰하시고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서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무화과 두 광주리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에 좀 이제는 좀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좀 듣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좀 돌아오게 하시려고 했던 건데, 그런 의미에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무화과 두 광주리 환상은 이렇습니다. 성전 앞에 무화과 광주리가 두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 광주리에는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광주리에는 먹을 수도 없을 만큼 아주 나쁜 무화과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5절 이하에서는 그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설명까지 해주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아주 좋은 무화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환상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 이집트로 간 사람들, 그 당시에 이제는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왕을 대신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왕을 세우잖아. 이제 마지막 왕이죠, 이스라엘에. 이제는 그 시드기야 왕과 함께 이스라엘에 남겨진 사람들, 또한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들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도 없는 나쁜 무화과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웃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아주 나쁜 무화과가 될 것이라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너무 다르죠?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걸까요? 똑같은 고난을 당했는데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걸까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과 또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길래, 어떤 일이 있기에 이렇게도 달라질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10,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때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마음 아팠을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끌려가는 사람들은 끌려가는 사람들대로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불쌍하고 어렵고 안타깝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나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기에 속으로는 안도하고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도 막막한 미래를 보면서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떨어지는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며 끌려갔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끌려가면서 수없이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왔을까?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까 생각하며 예언자들을 통해서 외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회복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겸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고난에서 자기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며 포로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다시 데리고 오겠다 하신 그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또 붙잡고 또 붙잡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고난의 시기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앞부분에서 말씀을 읽어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이 되었던 거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는 시편 119편의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그들을 아주 좋은 무화과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바로 그것을 환상 중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주 나쁜 무화과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아서였는지, 그저 자기가 늘 있었던 그 일상 속에 남아 있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지금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진행 중인 것을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뒤에 시드기야 왕이 세워졌지 않아요? 그런데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한 평가는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예레미야 52장에서도 시드기야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질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들의 삶을 지키면서,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가지는 않았으니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그냥 이전과 똑같이 자신들의 생각과 소견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이제 자기들한테는 큰 일이 일어나질 않았으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일도 아직도 없었으니까 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후 시드기야 왕이 되어 다스린 지 11년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무참하게 유린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고, 그리고 그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잡혀가서 평생을 감옥에서 살지요. 오늘 보았던 이 환상처럼 정말 아주 나쁜 무화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고 만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그것을 예언으로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의 환상을 통해서 무화과 두 광주리의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팬데믹이라고 하는 고난의 시기를 만났습니다. 똑같이 고난의 시기를 지난 다음에 그 후에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의 길은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처럼 그 고난의 시기에도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이전과 똑같으니까 그냥 다르지 않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주 나쁜 무화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길은 지금의 이 고난의 시기에 세상으로 향해 있던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삶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가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그분께 엎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회복의 소망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지요. 그러면 그분의 때가 되면 우리를 참 좋은 무화과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를 마쳤을 때 참 좋은 무화과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환상처럼 우리도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목적처럼 우리가 그동안의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진정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아주 좋은 무화과가 되어져서 또한 우리에게도 또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을 정말 꼭 붙잡으사 정말 아주 좋은 무화과로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열매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통일 찬송가로는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가옵니다. 예, 435장, 예, 그리고 통일 찬송가로는 492장입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안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도 또 요즘에 계속 회개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선포하게 되는데요. 오늘 그 본문에 따라서 이번 11월 11일 날 수요일 날 이제는 저녁에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 그때 앞부분에서는 회개를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뒷부분은 회복과 소망에 대한 그런 찬양과 기도를 하는 시간이겠지만, 앞부분은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이렇게 향하여, 그리고 이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11월 11일 날 우리 8시에 이 수요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많은 회개를 하는 시간으로 여러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요. 그리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두 무화과 광주리 기억하십시오. 똑같은 고난의 시기를 지난 후에 어떠한 광주리로 남아 있을까? 여러분, 정말 아주 좋은 무화과처럼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는 그런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더 꼭 붙잡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난 당하시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 여전히 기도해 주시고, 많이 더 이렇게 확산돼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이잖아요. 특별히 내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 가운데 보여지는 그 행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은혜를 얻는 은총의 수단입니다. 성찬식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느껴지는 은혜의 시간들 되기를, 또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그렇게 각각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